오늘 이 시편에 부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절 위에 보시면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이렇게 제목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시인의 세 가지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곤고함, 이제 여기 고난을 당하다라는 의미가 옛날 성경에는 공고한이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상하다, 상함, 그리고 그의 근심, 곤고, 상함, 근심, 이 세 가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 공고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로부터 심히 억압되어 있는 상태, 스스로 견딜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강력한 힘에 짓눌려 있는 상태, 정확하게 말하면 스스로 핸들링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상함은 언어적인 의미로 수의를 입다, 무엇으로부터 끊어진, 상실되어진, 그리고 단절되어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근심이라는 단어는 처한 현실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의 심령의 신음, 마음의 원통을 표현할 때 근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곤고, 상함, 그리고 근심, 이 세 가지 상태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시편 102편은 유다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던 그 시기에 기록되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큰 고통 속에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시인은 자신의 곤고하고 그 비참한 처지에 대해서 어제 본문이었죠. 3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 자세하고 낱낱이 그렇게 토로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자세히 고백하는 내용이 어제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한 가지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가 앞에 제목에서 살펴봤듯이 곤고하고 상하고 또 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그런 상태입니다. 뭔가 직면한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짓눌려 있고 스스로 핸들링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 누구나 여해야 할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손, 그분의 능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을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의 손, 지금 비천한 상황에서 속히 벗어나 이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는 주의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무엇을 구하십니까? 얼굴, 그리고 주의 귀, 그리고 보시면 내게 응답하소서. 얼굴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귀에 나의 인격적인 존재가 들려지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능력과 지금 직면한 이 현실을 모면하는 것보다 더 큰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죠. 시인은 지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서 또 원수들이 지금 노골적으로 자신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비방하고 있습니다. 외롭게 고립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들어서 던졌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고통 속으로 자신을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서 던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목할 한 가지는 시인은 직면한 고난과 그 상함과 근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전혀 단 한마디의 원망과 항변을 쏟아붓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지만 그 토로의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 원망과 불평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지금 신세 한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어진 고난과 직면한 현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신앙 고백이죠. 오히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인 12절부터는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위로와 구원에 대한 열망에 가득 찬, 확신에 가득 찬 모습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욱 바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할 순간을 미리 찬양합니다. 현실의 고난을 구원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승화시키는 굉장히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이 시편을 써내려갑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아멘.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2절과 13절 앞에 그러나라는 이 전환의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영원히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나 주께서 일어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을 보면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현실이 변화되기를, 더 나아지기를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영원한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대대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개치 아니하시고 영원하시고 언약대로 성실하고 신실하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고백이 시편 102편 후반부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27절 읽겠습니다.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존하심과 영원하심과 그의 신실하심, 성실하심을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온의 긍휼입니다. 이제 주체가 나에서 그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내가 아닌 시온에게,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주체가 바뀜과 동시에 시인의 기도의 내용도 변화됩니다. 직면한 자신의 고통에서 시온, 그 공동체의 회복으로 기도의 내용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성실하심이 시온의 회복에 있어서 유일한 소망임을 확실하게 붙잡습니다. 시온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영존하시는, 성실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시온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노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시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견디며 이겨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에서 말하는 시온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시편 46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송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으신 성소입니다. 천지가 요동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이 요동치고 이리저리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시온에 계시는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48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리로다. 아멘. 그곳은 어디입니까? 거룩한 산이며 토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큰 왕의 성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정리하면 시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곳입니다. 그곳은 평화롭고 늘 시내가 흐르는 물기가 있는 촉촉한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결코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언제나 행복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즐거운 곳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다른 누군가로부터 그 어떤 도움과 어떤 손길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충족해지는 곳입니다.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리는 곳입니다. 어느 찬송가의 고백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로 이것이 시온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공유하며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했던 에덴 동산의 본질이죠. 바로 그것이 시온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아름답고 거룩한 시온이 14절을 보시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은 혼돈과 공허의 성이 되었습니다. 이 시인은 이 시온의 현재의 모습을 돌들 그리고 티클이라고 묘사합니다. 돌 무더기와 흙 무더기가 된 그 시온의 모습을 바라보는 시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클들도 은혜를 받나이다. 아멘.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한다. 이 말을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직역해보면 이렇습니다. 시온의 돌들을 소중하게 여긴다. 시온의 돌들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시인은 시온의 돌들과 그 잿더미까지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옛터의 돌무더기까지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의 티클도 은혜를 받는다. 이 원어로 하난이라는 의미는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직면한 자신의 고난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시온을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기며 시온의 상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파하는 그러한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앞절 13절에 보시면 시온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죠. 그 마음과 지금 시인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맞닿아 있는 시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자신에게 닥친 큰 고난 가운데 낙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온의 가치를, 그 고난의 현장에서 시온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합니다. 시온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경험합니다. 시온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아닙니까?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과 동행과 임재를 새롭게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개인적으로 임한 극심한 고난과 근심을 지나고서야 비로소 자신과 시온이 일치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제 시온의 모습이 곧 자신의 모습이 되어 있는 것이죠. 어제 본문처럼 병든 자처럼 절망과 외로움 속에 불면의 밤을 지새워온 광야의 올빼미, 또 밤에 우는 부엉이처럼 총체적인 절망과 황폐함 속에 사로잡혀 있던 그의 모습이었지만 놀랍게도 이제는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새로운 창조를 향해서 눈을 뜨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겠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고 그 창조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영혼아, 우리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 우리 역시 우리의 시편을 써내려가야 합니다. 유한하고 가변적인, 하루에도 수없이 바뀌고 변화되는 그런 시대적 또 사회적 현상적인 그런 변화와 또 우리의 감정과 상황에 골몰하며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 원망하며 불평을 쏟아내며 여전히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 이 낙심한다는 것은 깊은 수월에 빠진다라는, 절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불안한다는 이 원어의 의미는 그런 상황에서 공동체와 세상과 하나님을 향해 으르렁거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낙심하여 불안해 않고 주저앉아서 세상과 하나님을 향해 으르렁거리는 그러한 노래를, 절망의 노래를 써내려 갈 것인가? 아니면 직면한 고난과 극심한 상황과 근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 언약의 성실하심을 신뢰하며 결국 시온을 회복시키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붙잡고 의지를 기대함으로 소망의 노래를 써내려 갈 것인가? 오늘 우리는 그 시편을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개인의 고난은 공동체의 고난으로 연결되고 개인의 회복은 반드시 공동체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자신과 우리 3일 공동체를 새롭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임재만을 유일한 소망의 근거로 삼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소망은 내 자신에게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시다. 오직 영존하시고 성실하신 주님의 긍휼과 은혜에만 있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28절의 고백처럼 자손 대대로 영원토록 항상 안전하고 우리 모두가 주 앞에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들려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